얼마 전에 그 서남아시아, 그러니까 인도 이 남쪽 스리랑카 이쪽이죠. 그쪽을 이제 전문적으로 평생을 이렇게 연구하신 서울대학교 교수님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날은 스리랑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스리랑카 하면은 선진국도 아니고 또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대부분이죠. 또 우리나라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또 무역 교역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관심 있는 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스리랑카라는 나라에 대한 전문가 자체가 사실 좀 드물죠, 우리나라에. 근데 그분은 전문가로서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특별히 결혼 문화에 대해서 그분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스리랑카는 기본적으로 일부 다처제가 허락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 한 명이 여러 명의 부인을 얻는 것이 허락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 신부 집에 그냥 신부를 이렇게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이렇게 데리고 온다고 합니다. 근데 신부의 가격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나이나 미모나 교육 정도에 따라서 이 범위가 아주 넓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젊고 예쁘고 교육도 많이 받았다. 그러면 아주 신부 가격이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안 이쁘거나 그리고 또 배우지 못했으면은 아주 신부 가격이 안 비싸다 그래요. 그래서 데리고 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지금 부인이 있어도 또 새롭게 부인을 이렇게 맞이할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까다로운 절차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절차냐 하면은 우선 새 부인을 얻기 위해서는 기존 부인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겠죠, 그죠? 그리고 일단 이 허락받기도 쉽지 않고 또 허락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새로운 부인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그 집에다가 이제 돈을 줘야 되는데 새로운 부인에게 줄 돈에 2배를 기존의 부인들한테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데리고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인을 얻기 위해서는 돈이 아주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좀 우습지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는요,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까요? 개인의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개인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가장 중요해. 가장 큰 가치야.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살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결혼은 정말 결혼을 통해서 내가 아주 로맨틱한 꿈을 이루고 내가 행복을 꼭 이 결혼을 통해서 실현해야지. 그런 생각을 다 갖고 산다고요. 그렇죠.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랬냐?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가문이 중요했어요. 공동체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문을 위해서. 결혼을 왜 했어요? 시골에서 농사를 져야 되는데 노동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했다고요. 그래서 결혼하고 애도 많이 낳아야 되는 것이죠. 왜?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그건 옛날 얘기고. 그럼 요즘 사는 현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옛날과 달리 현대인들은 뭐예요? 이게 소비자 의식이 아주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이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특징이 뭐예요? 고객의 특징이 뭡니까? 돈을 주고 상품을 사거나 서비스를 사는 게 고객이잖아요. 그러니까 결혼도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중개 회사를 이렇게 이용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의 스펙을, 자기의 조건을 그 결혼 중개 회사에 다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내가 얼마큼 배웠는지, 대학을 나왔는지, 대학원을 나왔는지, 대학을 나왔으면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지방에 잘 듣지 못한 그런 대학에 나왔는지, 아니면 서울에 있는 명문 대학을 나왔는지, 그거 다 그 결혼 정보회사에 알려줘야 된다고요. 내가 지금 직장이 무엇인지, 내가 자그만 어떤 상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인지,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인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대기업에 다니는지, 이런 거 다 결혼 정보회사에 알려줘야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 집안의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내가 결혼 비용은 얼만큼 지불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는지, 이런 거 다 알려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걸 다 결혼정보회사에 알려주면 결혼정보회사는 그 규격에 맞게 그 정보에 맞게 꿀리지 않는 상대방의 데이터베이스를 딱 제공을 해가지고 한 10명 정도, 5명 정도 만나게 해주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내가 소비자니까 결혼은 뭡니까? 나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상대방이라는 상품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투자한 것에 비해서 좀 부실한 서비스를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거 손해네 하면서 더 이상 거래를 유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고객인 나를 실망시켰잖아요. 제가 있는 사무실에 있는 상가에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 청소를 좀 부실하게 하시는 거예요. 용역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우리 상가에 이 여성 사장님들이 지금 훨씬 많습니다. 상가에 있는 여성 사장님들을 중심으로 지금 계약된 청소하시는 분을 잘라버리고 새로운 업체를 찾자고 막 난리입니다. 막 카톡에 올리면서 여자 화장실 너무 지저분해요 막 올리고 의견 모으고. 왜 그래요? 고객으로서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이 사회가 전부 고객 중심 사회로 다 이렇게 변해갔다고요. 그러니까 고객 중심 사회의 특징이 뭐예요? 나의 필요가 관계보다 더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고객 중심 사회의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시장, 이 마켓이 다 마켓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너무 커져가지고 이 시장이라는 개념을 결혼에까지 막 적용을 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생긴 이 소비자 의식이 결혼에까지 침투했는데 문제 없을까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다. 요즘 뉴스에 가끔 나와요. 무슨 뉴스가 나옵니까 하면은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거예요. 철없이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으니까 애 키우는 게 힘드니까 애를 막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는 가끔 나오죠. 그런데 이혼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이혼하는 경우는 뭐 부지기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위에 다 이혼한 사람들 천재 아닌가요? 그러면은 왜 그럴까요? 왜 자식 버리는 일은 가끔 일어나고 이혼은 이렇게 만연하게 됐을까요? 이혼을 남편이나 아내가 상대를 버리는 거라고 한번 생각하면은 자녀를 버리는 일은 아주 드문데 왜 배우자를 버리는 일은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날까요? 왜 그럴까요? 요즘 이혼했다고 누가 비난합니까? 비난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 아주 트렌드처럼 그렇게 막 되어버리니까. 그러나 자식을 내가 버리면은 어마어마한 비난을 받습니다. 그죠? 왜 남편을 버리면은 비난을 덜 받고 자식을 버리면 왜 어마어마하게 비난을 할까요? 그것은 사회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약속의 관계로 아직도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혼은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약속의 관계가 아니라 소비자 관계로 생각하니까 상대가 적절한 대가를 받고 이 편이 내가 원하는 필요를 채워줄 때만 그 관계가 지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윤을 내지 못하면 그러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것보다 적게 받게 되면은 그게 지속되게 되면은 이거 손해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결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인용하신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인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의 목적이라고요. 이것이 결혼이라는 것이죠. 이게 최초의 주례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결혼할 때 하나님이 하셨던 주례사라고요. 하나님이 주례 선생님으로서 하신 말씀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이제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쓰인 책이니까는 남자지만 여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남자를 만나서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될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합하여라는 말은 연합하여라는 말인데 원어적인 의미는 성경 원어적인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구속력이 합하다라는 그 의미가 구속력 있는 약속이나 맹세를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누구와 연합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결혼을 전통적인 의미로 어떤 가문을 위해서 노동력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도 결혼이 아니고 현대적인 의미로 소비자로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뭐라 그렇습니까? 결혼을 심오한 언약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언약 관계. 말라기서 2장에 보면은 남자에게 아내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아내는 너의 동반자이며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은 너의 동반자이고 네가 성실하게 살겠다고 언약을 맺고 맞아들인 여인이다. 언약을 맺고 맞아들인 남편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즉 성경의 시각은 잠언 2장에서는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여자가 음행을 저지르고 떠났는데 그 여자를 잠언에서 막 비난을 하거든요. 비난하면서 뭐라고 욕을 하냐고 하면은 뭐라고 비난하냐고 하면은 너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너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고 비난을 한다고요. 여자가 바람피고 남자를 떠났는데 그 여자를 비난할 때 이 나쁜 여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는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여자다. 이렇게 비난을 한다고요. 그러니까는 성경의 시각은 굉장히 결혼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시각은 결혼이라는 이 남편과 아내 사이의 언약은 이게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이다. 그래서 배우자뿐 아니라 이 주님과 맺은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만약에 상대의 남편이면 부인이면 남편에 네가 신의를 저버린다는 것은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불성실한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의 추세를 보면 과거와 달리 결혼식을 신랑 신부가 자기 친구들과 갖고 이렇게 의논해가지고 가족들하고 나름 친한 친구들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순서를 만들어서 유행에 맞게 치르는 경우 많지요. 사실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그런 예배는 결혼이 예배가 아니기에 목사는 가가지고 할 일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런 결혼식에 초대받는 거 아주 부담스럽습니다. 달갑지가 않아요. 왜? 결혼은 재미있는 이벤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신랑 신부 친구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쇼하고 노래하고 즐겁게 보내는 그런 이벤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결혼 예배에서 신랑 신부는 결혼을 예배에서 드린다면은 목사님의 주례로 이런 질문을 듣지 않습니까? 이 남자를 아내로 남편으로 맞이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이 거룩한 결혼의 연합을 통해서 아내를 남편을 깊이 사랑하고 의무를 다하고 충직하게 섬기고 신실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소중히 여기며 섬기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잖아요. 그러면 신랑 신부가 예, 그렇겠습니다. 대답을 하죠. 그러면 잘 알다시피 그 대답은 신실하게 서로 섬기며 살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 하지만 그건 상대에게 하는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대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신랑 신부는 하나님과 양가의 가족 교회 앞에서 고백합니다. 누구누구 씨를 아내로 맞이하여서 누구누구 씨를 남편으로 맞아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사랑스럽고 다정한 신실한 남편이 되겠습니까? 신실한 아내가 되겠습니까?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목숨이 붙어있는 한 늘 그러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언약을 받는다고요. 여러분 알파벳 A 아시죠? A. 알파벳 A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은 두 사람이 결혼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의지합니다. 서로 기대는 거예요. 그런데 그 A의 발판엔 뭐가 있어요? 든든한 밑받침이 되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라고요. 이렇게 결혼 예배를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결혼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라고요. 서로가 의지를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부족하고 이 기둥, 이 두 기둥을 바치는 이것에 하나님이라는 이 기초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결혼 예배의 의미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맺은 언약은 배우자하고 맺은 언약을 굳세게 다져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이라는 이 든든한 이 기초 위에 신랑과 신부 사이에 이루어지는 바로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은 언약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약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요즘 혼인 건수가 어마어마하게 줄고 있죠. 결혼을 잘 안 하고 있죠. 왜 그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얘기해요? 바로 집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그래서 결혼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혼해서 애를 키우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을 못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연애는 해요. 근데 연애는 괜찮은데 결혼은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구속되니까 자유롭지 못하게 되니까 그게 싫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속력을 가진 언약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를 더 깊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왜냐하면 보세요. 결혼 자체가 뭐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것일 뿐 아니라 결혼을 결심할 만큼 깊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매일매일 만나서 뭐예요? 자기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멋진 남자야. 내가 이렇게 멋있는 여자야. 하면서 입증하느라고 가면을 쓰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계속 그런 일을 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더 자유를 억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무엇에 숨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대로 다 보여주면 되는 거라고요. 난 대단한 사람이야. 난 매력적인 여자야. 이렇게 할 행동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방어막까지 다 걷어버리고 벌거벗은 채로 서로의 있는 모습을 다 보여주면서 진실하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자유롭다는 것이죠. 결혼할 때 신랑과 신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 당신 사랑합니다.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만 가지고 부족하다는 것이죠. 언약은 그렇게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 서약은요. 지금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게 결혼 서약이 아니라 앞으로 장래에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속력을 가지는 언약을 하는 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것이죠. 결혼식은 지금 내가 느끼는 행복과 사랑을 추구하는, 축복하는 자리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앞으로 이 부부가 걸어갈 그 여정 가운데 다가올 어마어마한 고통과 어려움이나 어려운 환경, 이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상대에게 끝까지 신실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가족 앞에서 내가 이것을 약속합니다. 그 자리라고요. 그러니까는 현재의 나의 사랑하는 감정을 고백하는 자리가 결혼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그 어마어마한 세월 동안 내가 신실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약속하는 자리라고요. 약속을 누구 앞에서 해야 됩니까? 서로의 인격을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부부들이 자신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다고 토로합니다. 연애할 때, 신혼 때 내가 만났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통계가 있어요. 지금 내가 불행한 결혼 생활을 지금 하고 있지만, 행복하지 않는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이혼하지 않고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은 통계해 보니까는 70%가 5년 안에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아요? 내 결혼 생활이? 근데 그걸 참고 5년 동안 지나면 5년 후에 행복해지는 사람들이 70%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3분의 2가. 험하고 거친 시절을 보내는 동안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지키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부부 생활을 지속하고 있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내 감정?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나의 그 기뻐하는 마음? 그런 것이 아니라
약속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서약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결혼식장에서 했던 이 공적인 맹세,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했던 이 맹세가 수시로 지금 나의 힘든 결혼생활 때려칠까? 이혼할까? 하는 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우리를 묶어둔다는 것입니다. 불같이 뜨거웠던 감정이 다 날아가 버리고 시들해져 버린 이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결혼이라는 울타리로 묶어주는 것은 바로 구속력 있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찬은 어떤 경우에도 이혼하면 안 됩니까? 크리스찬은 어떤 경우에도 이혼하면 안 됩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일단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또 질문을 합니다. 랍비여, 이혼 증서 써주고 이혼 아내를 버려도 되나요? 모세는 그래도 된다고 얘기했는데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이거 악한 질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예수님께 그 질문을 하면은 항상 함정에 빠뜨리는 질문을 합니다. 항상 이들의 질문을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이혼해도 된다고 해도 문제가 되고 이혼하지 말아야 한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질문입니다.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유대에 분봉한 이 헤롯이 자기 동생의 와이프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의 와이프랑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혼하고 자기 동생의 와이프, 그러니까 빌립인데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꼬셔가지고 서로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동생의 와이프를 자기가 취한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것을 강력하게 비난했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잡혀 들어가가지고 목이 잘려서 죽은 이유가 바로 그래서 목이 잘려서 죽었다고요. 그럼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한 것은 예수님이 이혼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저기 세례 요한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네? 당장 고발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혼해도 된다고 얘기하면은 그 당시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웃기는 사람들이었냐면은 모세가 나와 있어요. 아내를 버릴 때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내를 어떤 경우에 버릴 수 있는가에 두고 두 지파로 쫙 나눠가지고 이 힐렐 지파하고 산마이 지파하고 나눠가지고 치열하게 싸웠다고요. 이럴 경우에는 아내를 버려도 된다. 이럴 경우에는 안 된다. 이거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나머지는 다 성경에도 없는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싸웠다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와이프가 상한 음식을 줬다. 힐렐파 당연히 이혼이지. 어떻게 남자한테 상한 음식을 줘? 또 와이프 말고 내가 좋아하는 여인이 생겼다. 이혼할 수 있지. 이런 식이라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혼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은 바로 그 구도에 예수님을 끌어들여서 당신은 힐렐파요, 쌈마이파요. 입장 정리하시오. 이렇게 시험에 빠뜨리는 그런 악한 질문이었다고요. 당시 랍비 학교에서는 아내가 불만스러우면 이혼해도 괜찮다고 가르쳤습니다. 무슨 이유에서든 내보내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언약 관계가 아니죠. 어떤 면으로 보나 이것은 바로 오늘날과 똑같이 소비자 관계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이랑 오늘이랑 똑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이혼의 가능성을 100% 부인한 것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공격했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고 아내를 이혼해도 된다고 얘기했지 않는가? 당신 지금 모세에게 반기를 드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인간이 워낙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혼이라는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경우는 뭐냐면은 바로 간음이었습니다. 간음한 경우에는 이혼해도 된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중에 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만약에 상대가 안 믿는 사람이 정말 악한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결혼을 파괴하고자 할 때 그때
너무 매이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7장에서요. 여러분, 절대로 이혼이 쉬워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혼이 자기 현실에 대한 도피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더욱이 이혼이 자기 욕망을 충족하거나 자기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악한 것입니다.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 아시는 주님께서는 다른 한편으로 어찌해 볼 수 없을 만큼 완고한 악한 마음을 품고 결혼을 파괴하려는 배우자와 결혼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혼은 끔찍하게 어렵고 그래야 되지만 부당하게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는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도 이혼의 아픔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장에 보면은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윤서까지 주었을 때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도 이스라엘이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길로 떠나자 이혼하셨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이혼의 실상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이혼은 엄청나게 힘든 경험입니다. 이것은 이혼이 흔해진 오늘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인 서약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결혼과 함께 맺은 이 약속은 결혼 생활에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이 약속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왜 성도는 결혼을 반드시 예배로 드려야 된다는 것을 이제 아시겠습니까? 결혼식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한 달, 몇 년 못 가서 산산이 부서질 만큼 약하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 정말 영원히 그 사랑의 감정이 타오를 것 같죠? 그러나 현실이 그렇습니까? 하지만 그런 감정은 우리가 약해질지라도 우리를 붙잡는 게 뭐예요? 바로 약속이라는 것이죠. 상대방에게 실망했다가도 약속 때문에 다시 사랑할 기회를 주고 이 결혼 안정감이라는 울타리로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 본질적으로 언약이라는 것이죠. 약속관계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뿐 아니라 언약이라는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이 결혼은 반드시 언약이라는 법으로 보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행여라도 결혼이 뭐 중요해? 우리 그냥 살면 안 돼?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결혼 생활을 무슨 힘이 지속시켜 줄까요? 결혼 생활에서 닥쳐올 수많은 예측 불가능한 어려움들에 대처하는 길은 바로 약속의 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을 약속의 힘으로 약속의 힘으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부부가 하나님이 이어주신 결혼 언약을 지켜내면서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어 부부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의 여러분들은 결혼식장에 들어갔던 그때 여러분하고 같은 사람입니까?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자기가 결혼생활 25년째인데 나의 아내는 5명의 남자랑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 아내가 내가 지금 남자인데 결혼생활 25년 차인데 내 아내는 5명의 남자랑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5명의 남자가 전부 자기라는 거예요. 예전에 나와 지금의 나와의 공통점은 자기 이름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름이라도 바꿨으면 계명이라도 했으면은 나는 완전히 전혀 공통점이 없는 다른 인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결혼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에서 결혼은 하나님이 맺어주셨으며 인간이 나눠서는 안 된다, 나눌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과거에 어떤 형태의 결혼식을 치르셨든 그것은 단순히 내가 좋아서 한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맺어주셨으며 약속 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직 결혼하지 않았나요? 결혼은 단순히 좋아하는 감정이 생겨서 같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결혼식을 반드시 약속 위에 두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약속 위에 두어야 할까요?
신랑 신부 두 사람의 그 사랑하시는 감정, 싱글로서 제가 당신께서 살아오면서 지켜온 인격, 그런 것에 결혼식을 두기에는 결혼 생활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날 엄청난 이혼율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반드시 결혼을 두 사람만의 약속으로 두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언약합니다. 이것이 바로 결혼 예배입니다. 결혼 예배가 요즘 트렌드에 맞지 않고 재미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맺는 언약이 되어야 됩니다. 그 언약이 여러분들의 결혼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혼하셨습니까? 혼자 되셨나요? 괜찮습니다. 예수께서는 이혼의 아픔을 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이혼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신부를 얻기 위해서 골고다 그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목숨을 주면서 신부를 샀지만 그 신실하지 못한 신부는 지금도 수많은 신부들이 예수를 배신하고 이혼을 통보하고 떠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주님께서는 이혼의 아픔으로 고통스러워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신랑 되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아시죠? 그녀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여인의 진짜 남편은 없습니다. 그 여인은 그 5명의 남편에게서도 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그 수가성의 여인은 진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참된 기쁨과 평안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정의 달에 우리의 결혼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언약의 반석 위에 반드시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결혼은 나의 사랑하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은 정원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가정의 정원사입니다. 때로는 그 정원에서 잡초가 너무 자라 그것을 제거하느라 고단하고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그리고 정원에 들쥐와 뱀이 출현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의 토대 위에 하나님이 주신 이 정원처럼 가정을 힘들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아름답게 가꾸시는 지혜로운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